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렇게만 그냥 등식을 성립하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목숨을 건 투쟁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 부패를 고발하고 교황권을 부정하면서 동료 사제들로부터 바로 어제까지 같이 옆자리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이단으로 내몰리며 참을 수 없는 비난과 모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제였습니다.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신분을 하루아침에 다 부정당하였습니다. 교회에서 파면되었죠. 옳고 바른 진리를 본 이상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고 교회와 사제들은 그를 너무나도 가혹하게 다루었습니다. 극심한 절망과 낙심의 날을 보내던 중에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종교개혁 나는 포기하겠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내몰리며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찬송시를 쓰지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는도다. 오늘 본문의 이 시는 열왕기하 18장 그리고 이사야 36장 이하에 기록된 주전 700년경의 히스기야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산헤립의 신하로 취급받았습니다. 늘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 왕도 먹지 못하고 백성들도 먹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 갖다 바쳐야만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반기를 듭니다. 우리 힘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유다를 파죽지세로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불과 10여 년 전에 지금 이 일은 남유다에서 있는 일이지만 10여 년 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에게 당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점령당했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나서 이제는 유다가 같은 운명에 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만 덩그러니 남지요. 수십만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고 아수르 군대의 사령관인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온갖 모욕적인 말로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새장 속의 새처럼 압박하면서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히스기야 왕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말은 자신의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국가의 존망의 경각에 달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한테도 이 소식을 전하죠. 이때 히스기야 왕의 심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 말들,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나라의 상황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로 처했지만 믿음으로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날이 밝자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전멸했습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공방도 벌어진 것이 아니라서 놀랄 수밖에 없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수르 본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본국에서 일어난 쿠데타로 인해서 아수르 왕이 암살당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랍사게는 본국으로 황급히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어젯밤까지만 해도 수십만의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고 또 랍사게가 수시로 와서 이스라엘을 자극했었지만 하루아침에 이 모든 상황이 다 바뀌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의 환난과 혼돈을 당신의 말 한마디로 완전히 진압하신 것입니다. 또 역사의 중심에 서려고 했던 그 앞다투던 제국의 군왕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권자의 명령 한마디로 제압하셨습니다. 온 세상 각 나라의 숨통을 쥐고 천하를 호령하던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뒤엎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이 막힌 것 같고 풍전등화와 같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셔서 불러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양이 있죠. 찬송가 70장 피난처 되시니. 여러분 2절에 이 가사가 있습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선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 홀로 높임 받으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세상 사는 동안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이 겪었던 것처럼 크고 작은 수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본문처럼 국가적인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고 개인의 위기도 겪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살고 있지 않아서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겠지만 지금 이 시간도 전쟁을 겪고 있는 애들에게는 주님만이 피난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천재지변을 겪어서 예기치 않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자신을 지킬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공포감이 휘몰아칠 때도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개입하신 이 일, 원수의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이 일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내립과 같은 전쟁광들, 불의와 불법, 힘의 논리가 주장하는 무질서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세상, 샬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가 작년 6월 9일에 우리 교회 설교하러 왔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울었던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그리고 작년 8월 4일에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 제8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딱 1년 만인 올해 8월 4일 날 우리 교회가 새 예배당으로 이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낸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께 일일이 인사드리고 얼굴 익히는 것도 참 버거운데 매주 크고 작은 이슈가 발생해서 정말 많이 황당했습니다. 교인 수는 100명밖에 안 되는데 어쩜 이렇게 100가지 일이 벌어질까? 제가 20여 년 동안 지금 26년, 5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네요. 20여 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가장 작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 있었고 300명, 500명, 3,000명 정도의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다 겪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그런 일을 매주 보고 듣고 겪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제가 했다고 어쩜 그렇게 증언을 잘 하시는지.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듣는 말인데. 여러분 그게 다 나쁘다 좋지 않다 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만의 개성 또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교회만의 강점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청빙 소식을 받고 청빙 연락을 받고 또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연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조합의 태도를 분노하면서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 일처럼 자기 교회 일처럼 법률적인 문제들, 관공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해 주셨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사역하던 양정중앙교회는 주일 예배 시간에도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도 중보기도 기도 제목 중에 성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회에서도 여러 목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고 며칠 전에도 저랑 그렇게 가까운 분 아닌데 저한테 일부러 전화하셔서 건축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게다가 또 담임 목사 부재 상황까지 맞물려서 여러분들 더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팎의 공통적인 당부는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로하라, 그렇게 주문하셨습니다. 마음을 어루만지며 용기를 돋우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부임하고 보니까 다들 오랫동안 고생하셔서 그런지 순한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누구 하나 순한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선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다가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참 선하게 다가오셨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가면 여러분 보셨습니까? 머리에 빨간 띠 두르고 삶의 역경을 만드는 투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첫인상 제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특히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저희 가정을 환대해 주신 것, 정말 인상적이었고 따뜻했습니다. 대개 교육자들이 교회에 처음 부임하면 멀찍이 서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관상가들처럼 다들 이렇게 아래 위로 사람을 쭉 훑죠. 저 사람은 어떨 것 같네. 얼굴만 봐도 그래 그렇겠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파악하기도 전에 먼저 자녀들 다 데리고 제 앞에 오셔서 심지어 손자 손녀들까지 다 끌고 오셔가지고 우리 김현옥 권사님 하셨던 말씀 아직도 기억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먼저 다가와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부임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궤적을 묻고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물 한 잔만 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방했던 가정 중에 절반은 물 한 잔도 안 주셨어요. 자기 얘기하기 바쁜 거예요, 전부 다. 정말 제가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 한 잔도 못 먹고 나왔습니다. 얘기하느라 너무 바쁜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힘을 드리고 위로해야 되는데 제가 오히려 더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좀 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좋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박윤아 장로님, 장경호 장로님도 그러셨지만 장로님 세 분이 권위 내세우지 않으시고 고집 부리지 않고 저에게 잘 경청해 주시고 제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소탈하게 그렇게 소통도 대화도 잘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주일에 오시면 사실 우리 교회 마땅히 계실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후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젊은 목사가 와서 아마 하나에서 10까지 다 맞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한다 지지해 주시고 이대로 쭉 하라 격려해 주셨고 참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에 장로 선거하면서 박대희 집사님 여러분 뽑으신 것은 교회가 변해야 된다는 명령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꾸겠다는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 저는 그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김해에서 오십니다. 구서동, 용호동, 반여동, 하단.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동안 몇 개 교회를 지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사이에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못하러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그런데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에도 옵니다. 가끔은 주중에도 목사님 커피 한 잔 주십시오 하고 낮에도 찾아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구조가 이게 완전 개미굴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개미굴 속에서 아이들이 복작복작거리면서 웃어줘서 고맙고
특히 우리 엄마들은 분리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침에 오면 오후까지 한 공간에서 아이와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이긴 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입니까? 예배드리고 밥 먹고 교사회하고 아이들 챙기고 같은 공간에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맥주감사주일이라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한민국, 밀과 볼이 추수한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은혜는 서로에게 고마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 가지는 것. 목사는 교우들에게, 교우들은 교역자들에게. 제가 앞서 지난 1년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감사했던 부분들을 쭉 나열했었는데요. 저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렸습니다. 목양실에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춥다고 우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하필 이 타이밍에 눈물이 나서. 우리 보일러가 목양실에서 키면 교회 전체 다 따뜻해집니다. 저 혼자 있는데 이거 보일러 켜야 될까요? 겨울 내내 보일러 끄고 살았습니다. 여름에는 아침에는 이쪽에서 등 뒤에서 해가 비치고 낮에는 해질 때 되면 이쪽에서 해가 비칩니다. 에어컨 풀로 틀어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종원 목사님 오셔서 그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다.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서로 눈 마주치고 손잡아주고 고마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가져서 너무 좋은 환경에서 정말 큰 교회 가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그냥 은혜를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 가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휴가 때는 좀 다른 교회 좀 가보십시오. 제발 좀 오지 마시고 다른 교회 좀 가보십시오. 다른 교회 어떤지 좀 가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 잘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서 너무 좋은 환경이라서 넉넉한 가운데 맞이하는 감사절기에 감사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초라하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소망하면서 주님의 은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당한다고 하니까 지난주일 우리 새예배당 가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할렐루야 감사 고백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6년은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께서 인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저 하나님만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에 의해서 3천여 명이 희생된 9.11 테러 기억하시죠? 10주기 추도식이 2001년도에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은 달변의 연설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연설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발언, 연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을 읽고 그냥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전 세계가 10주기 추도식에 미국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바마가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읽었는지 아니면 비서관들이 추천한 말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이 말씀이 그동안 그가 했던 그 어떤 연설보다 명연설로 알려졌고 수많은 미국인들을 위로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히브리어로 하루프라고 말합니다. 군대 용어로 말하면 차렷 이런 말입니다. 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있으라는 겁니다. 심지어 불안과 공포, 슬픔과 아픔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 바라보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유일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인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국 아수르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어도 그들을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매 순간을 위기의 시대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또 사회와 세계적인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테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각종 자연재해로 한순간에 가족을 잃거나 도시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위기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기치 않게 찾아온 질병, 고통, 잔뜩 얽힌 실타래처럼 깨어진 관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진로, 작년이나 올해나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성경의 시간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오늘 히스기야의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인내하며 지난 6년 동안 이 시간을 인내하며 정면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은혜 때문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분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위기 속에서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존 웨슬리가 영면 직전에 침상에서 이런 말 했다고 하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절대적인 도움이 되십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찬양대 사부로 할 수 있어요? 찬양대 사부로 할 수 있어요? 찬양하겠습니다. 화음 넣을 수 있는 분들은 화음으로 우리 하나님 높여드립시다. 주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합시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물결이 일어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노. 우리 주 목소리,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에. 우리 무반주로 반주하지 말고 만유의 주,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 때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객하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객하나 피난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치고 힘들었지만 때로는 화도 나고 분노가 일어나며 우리 속에서 참을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들끓기도 했었지만 하나님, 이 시간들 그래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를 구원하셨고 교회를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6년의 이 시간들 힘들고 피곤하고 불편했었지만 이 기억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기억을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가지고 이후의 시간들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 개인적인 위기 속에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나온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고 싶지만 차마 그 아픈 몸 이끌고 올 수 없어서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개인적인 위기를 당한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맥주 감사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과 예배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그리고 이 시간도 전쟁과 분쟁 중에 있는 이들, 자연재해로 도시의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이들 위해, 북한 땅과 새 예배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